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시면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한 주간이죠. 제 달력에만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가정이 명절을 통해서 함께 또 많이 모이실 텐데요.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정의가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가정입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 많은 공동체 중에 또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세워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가정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작은 소그룹,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 작은 사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바로 고넬료의 그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고넬료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그리고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고넬료를 잘 설명하고 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점령군의 로마 장교입니다. 지배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고 로마 장교예요. 근데 그 장교, 그 고넬료 가정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던 그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가이사랴를 또 방문하게 됩니다. 총독부가 있고 군 기지가 있고 바로 그곳 갈멜살 남쪽
있는 지중 해안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고넬료는 이 도시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바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황제 직할 부대입니다. 총 약 6천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병으로 편성된 인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약 4단 병력의 그런 부대입니다. 고넬료는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오늘날 군사주의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것은 한 중대장 정도의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러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여. 그는 누구죠? 고넬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가 경건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바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루 아침에 그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경건해야지 하면 딱 경건으로 변화됩니까? 모르세요? 경건? 네. 나는 경건하리라 하면은 딱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노력하라는 거죠.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경건, 영성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 삶이 변화되어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영성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건이란 좋은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좋은 예배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옆에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생 집사님은 좋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네, 좋은 예배자가 모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건, 좋은 예배자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의 그 자세가 바로 경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의 자세,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해야겠지만 이웃 앞에서도 경건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모습 가운데 앞에서도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데 이웃 앞에 가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아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일까요? 찔림을 받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이웃 앞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그런 삶 안에서도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한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인의 기본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생활을 사시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와의 훈련, 절제,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이 있었던 그 고넬료가 그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 그 한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고넬료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고넬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정이 복마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넬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당연히 주시겠지요. 그러면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경건이었습니다.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쭤봤을 때 모르시면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키워드는 경외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고넬료가요.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외라는 말 뜻을 한번 살펴본다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기쁨에 떨다, 경외하다, 엄숙하다, 원어의 뜻의 풀입니다. 그러면 한자로 경외, 높여 공경하다, 두려워 조심하다. 이 의미가 바로 경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두려움, 존경, 공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하셨듯이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럼 온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을 통하여 온 집,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존경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바로 고넬료 한 사람의 그 믿음 신앙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 겁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고 군인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그 가정을, 자신의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수단과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고넬료는 경건, 두 번째는 경외,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구제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도 있고 훈련을 시킬 때도 있고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군인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뒤에 말씀해 보면 잠언 1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흘러내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 갖고 있는 것을 흘러내려보낼 때, 구제할 때 그것이 다시금 채워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흘러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흘러내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어르신들에게도 흘러내려보내고 있고, 세계 열방을 품으면서 흘러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특히 다음 세대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정 계속 흘러내려보내면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는 유치부에서 언제 청년이 되고 언제 장년이 됩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남원에 있는데 선교지에 부흥되고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인 것은 영향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려 보내셔야 돼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부하고 그럴 때도 흘러내려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구제, 진정한 선행, 진정한 흘러내려 보내는 것은 내가 없을 때입니다. 힘들고 없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진정한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구제는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언어, 바로 이 언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사실 내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을 흘러내려보내는 거죠. 은혜의 강물 저에게서부터 흘러내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궁핍한 자들에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고넬료가요. 군인인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면서 거기에서 흘러내려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죠? 삶의 현장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흘러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지휘관입니다. 지배계층입니다. 로마의 귀족이기도 합니다. 지체 높은 권세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유대 나라, 피식민지 백성을 구제하며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해 보시면 되죠. 일제 장교가, 일제 경찰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여서 그 가정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흘러내려 보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가 있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로마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많이 흘러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규정으로 그리고 로마의 자존심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의 귀족이고 내가 지휘관이고 지배계층인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려본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정도 마찬가지고 자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고넬료는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왜 구제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흘러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지위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되면, 신앙에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국률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고넬료는 노예들까지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배려와 관심과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보셨을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흘러내려보내고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과 시간과 물질, 사랑을 흘러내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그 흘러내려보냈을 때 받은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이요, 또한 그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을 그분들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매년 교회에서 작은 것을 흘러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 하면 좋겠지만 또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80세 이상 또 어려운 분들 찾아서 또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선물 전달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칭찬은 누가 받는지 압니까?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흘러내려보냈고 아유 나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분들이 또 듣고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 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가고 계시는데 작은 것을 함께 흘러내려보냈을 때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어떤 것을 나누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흘러내려보낼 때 상대방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무엇죠? 경건, 두 번째는 경외, 세 번째는 구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가 고넬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누군지 자꾸 헷갈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내 자신의 결핍,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왜 두 손을 들까요?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항복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적용하셔야죠.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에 생활하였다는 거죠. 바쁜 군인이 그리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시죠. 점점 바쁘실 거예요. 바쁘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많은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찾기는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찾으셔야 돼요. 내가 다 해놓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와야지. 내가 전능자라고, 내가 절대자라고, 창조주라고,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네 방식으로 해놓고 네 능력으로 한다고 해놓고 안 되니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자녀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구역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보잖아요. 또 이렇게 보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족 기도 제목이 있죠. 개인 기도 제목이고요. 구역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으신 분들도 좀 있고요. 대부분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자녀들의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은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더 잘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많은 기도 제목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이런 기도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어릴 때 학교 학창생활 할 때는 잘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지역 벗어나고 하니까 믿음이 소홀해되고 교회 안 나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능력의 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셔야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기도였겠습니까? 어떠한 구제였겠습니까? 바로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갔던 한 인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며 나갔을 때 환상 중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고 어떤 그의 기도와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셔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5절부터 8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곧 즉시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고넬료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여서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을 모읍니다. 기다립니다.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비전이 제시될 것을 바라보고 가족들은 모이는 거죠. 그 모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장 33절 말씀 볼까요?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모인 이유, 기다림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입신하십니다.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잖아요.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졸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찔림을 받고 순종하고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사명, 고넬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던 가정을 본 거지요. 한 인물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 것을 우리는 본 겁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살아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자신 앞에서 경건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고 노예고 피지백 애칙인데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지위로, 물질로 바로 도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키워드 오른쪽에 적어드렸죠.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순종. 5가지 키워드,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고넬료의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석 명절 앞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된 가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까지,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경애와 구제와 기도, 순종의 키워드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명절, 기쁨의 명절, 즐거움의 명절, 복음이 전해지는 명절, 예수의 향기가 나타내는 명절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